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붓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죠. 미워해도 미워할 수가 없고요. 욕을 해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때린다고 같이 때릴 수도 없고요. 떠난다고 나도 떠날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래도 남편 호세아는 기다립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녀도 다시 쫓아가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음탕한 자식을 낳아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호세아의 이 짝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달픈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효자도 나오고 불효자도 나와요. 가정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부모에게 순종했던 요셉,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던 며느리 롯, 모두가 효자, 효부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불효자도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술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막 조롱했던 노아의 아들 함도 있고요. 멀쩡한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해서 그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탕자도 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최고의 불효자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바로 압살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리더를 세워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만 위험한 곳에 보낼 수가 없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읍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안전한 곳에 남아 있으라고 말리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압살롬이 노리는 것은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부하들의 만류에 성읍에 남게 되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부하들에게 하게 되죠.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댄 그런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압살롬이 아닐까요?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역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끝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끝을 넘어서면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십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해도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전사한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군사들이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의 군사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압살롬이 점점 폐색이 짙어지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노새를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막 도망을 치다가 큰 상수리 나무가 아주 울창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만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최대의 자랑거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1년 내내 머리털을 아름답게 기르다가 이제 연말에 그 머리털을 깎으면서 저울로 무게를 다할 정도로 이 압살롬은 자신의 그 머리털을 큰 자랑거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그 머리털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최후에는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거리가 있겠죠. 어떤 이는 뭐 외모를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좋은 학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신분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뛰어난 학식도 그에게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할 정도로 그에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자랑하던 것들, 나의 신분, 나의 학식, 나의 출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비석이 오히려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던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고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수치스러운 비석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진리를 압살롬이 그대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압살롬의 관심사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편 다윗은 성읍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과연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기느냐 지느냐 승패 소식도 궁금했지만 과연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앞을 다투어 가면서 달려와서 왕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이요, 우리 군대가 아주 크게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 29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부하들에게 던집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면서 아들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압살롬이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이 심히 아프다라는 단어는 떨다, 전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심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랑? 바로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용서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는 인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집니다. 자녀들을 항상 참아주고 항상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부모의 사랑에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도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파할 때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식이 행여나 죽게 되면 대신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무한한 용서, 그리고 끝없는 인내,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희생,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눈물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눈물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압살롬처럼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그런 못된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처럼 언제나 좋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임마누엘, 지금까지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모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자랑스러운 정말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